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갑자기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3년 한 해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십자가 앞에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루었던 것, 이루지 못한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4년 새해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계획을 세우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가 한 해였습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잘 지나가게 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고 세계는 서로 다른 이념으로 둘로 갈라져 혼란의 전국입니다. 또한 이 나라 역시 여야로 갈려져 이 나라의 국민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이때에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안에서 위로와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오니 저희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온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계절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웃과 교회 안의 형제자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함으로 지역 주민에게 본이 되고 위로와 힘이 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하사 하루속히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 자녀 위에도 항상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늘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갈급한 심령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기쁨이 샘솟듯 흘러 넘치게 하시고 회복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속에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복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 충만한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에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과 순서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축하하면서 기대하는 그 오심이 얼마나 귀한 날인가 하는 것을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성탄절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누구보다 이 날을 또 기뻐하고 또 기다리고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날이 이제 너무 큰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4주 전부터 대림절이라고 해서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기다린다고 할 때 기다릴 대자 대림절,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성탄절이 이제 연말이죠. 한 해를 마치는 이러한 때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도 크지만 성탄절을 우리 주님 안에서 맞이할 때 우리가 새해를 또한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이때 더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큰 소망을 마음속에 굳게 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갑자기 비가 막 한 이틀 내려왔죠, 그죠? 그러더니 이제 막 눈이 이렇게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또 바람이 엄청 불고 또 그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넘어지는 일을 조심해야 할 이런 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조심하시고 우리 새벽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서 다치는 일 없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때 아닌 비가 쏟아지고 갑작스러운 많은 눈들, 이게 이제 다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며 염려를 합니다. 사실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또 폭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연재해, 기후변화뿐인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죠? 과학의 발달로 우리 삶이 엄청 많이 윤택해진 면도 있지만 엄청난 화력을 가진 무기들이 개발되어서 이제 지구가 다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과 같은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한동안 우리 세계를 붙잡고 있던 이 공존과 평화라고 하는 이념들이 이제 무너지고 말았죠. 다시 이제 이기주의가 팽배해져서 세계 곳곳에서 그러니까 나라마다 민족들마다 자기 우선, 자국민 우선 이것을 이제 주장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기반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이제 불안감을 두려운 마음을 갖게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역사가 보여주는 우리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 여기서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께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고 싶어라 했습니다. 헤롯 왕이 수십 년에 걸쳐서 조금씩이지만 그죠? 아주 그 이전 성전보다 엄청 크고 아니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금 짓고 있었다 말이죠. 이미 이제 겉에는 다 이제 끝나고 이제 내장 공사를 이제 한참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이러한 때였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좋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크게 경고하시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날, 성전이 그렇게 파괴되는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죠. 자, 이런 재난이 역사 속에 수없이 일어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그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전과 그에 대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인류의 응전의 이야기라. 아놀드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아주 잘 설명해 줘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심을 더 크게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리고 더 생각을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물었을 뿐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께서 오시는 날, 주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눈앞에 일어날 재난만이 아니라 주의 임하심, 더 나아가 세상 끝날 그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태도,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실 이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날 하나님의 날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언제 오느냐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진짜 정말 오신다는 거죠. 그것도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온 세상의 심판주요 구원주로 오신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 때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임하심 또 세상 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 끝이 있음을 그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무너지는 날,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습니다. 다 무너뜨려지는 그날 6절과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날. 그래서 그 난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고 많은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할 그날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화려한 것들도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셨을 때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지요. 이미 바벨론에 한 차례 무너졌었습니다. 그것을 어렵사리 지금 다시 세우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성전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이미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목격한 본 성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연대가 이제 학자들 간에 조금 이제 70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공격해서 완전히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옛날부터 솔로몬 대왕 때 이 성전에 이제 황금으로 다 이게 칠해놨다고 하는 이런 이제 어떤 이제 유언비어죠, 소문이 이제 돌아서 로마 군인들이 이 벽돌을 하나씩 다 뜯어본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천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자, 그게 70년이에요. 70년. 서기 70년인데 그때는 이제 그때 그 전후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학자들이 이제 70년 이후에 80년에서 한 100년 그 무렵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무너진 모습을 보고 마태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고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났구나.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더 안심하면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안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구원의 그날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죠. 더 나아가 온 세상에 끝이 있을 것도 예언하셨으니까, 그죠? 또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언제인가 그날이 과연 언제인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지난주에 그랬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오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려주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구나 이 종말이라는 게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우주적 종말을 구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끝나는 때가 있죠. 그날 나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끝나는 날 아닙니까? 그죠? 나의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끝날 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온 우주가 끝나는 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적 종말을 보면서 우리는 온 우주가 끝나는, 온 우주의 종말 또한 있을 것을 바라보고, 그렇죠? 기다리고 또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끝나는 모습은 보면서도 세상이 끝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유비로 세상에서 벌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엔 온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것을, 그죠?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세상 종말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중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죠?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재난, 멸망을 앞두고 있기에 우리는 두 번째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런 세상의 혼란 속에서, 그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종말의 구원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 그리스도라. 이제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 종말의 구원자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말씀합니다. 뭐 성경적인 용어를 써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다시 온 예수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니어도, 그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죠?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듣고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난리 소문을 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누군가가, 그죠? 확실하다 이야기를 하면 그게 솔깃해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을 따라가면 무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 확신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끌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간사한 마음들이 아닌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마다 갖게 되는 두려운 마음을, 그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을 겪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다시 4절로 가보면요, 끝에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주의하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이제 블레페테라고 하는 말이에요. 블레포라고 하는 이제 동사에서 이제 나온 명령형 동사형인데, 이게 이제 명령이에요. 주의하라 명령인데, 이게 이제 보다, 알아보다, 이해하다, 주의 깊게 숙고하다 이런 뜻에서,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살펴보고 뜯어보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주의 깊게 숙고해 보는 것,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라, 나에게 길이 있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인가, 무엇을 말하는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낱낱이 뜯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이 무지성주의, 지성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뿌리가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은혜 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또 부흥사가 돼서 또 능력 있게, 그죠? 이 어떤 이제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정말 생활이 어렵고 삶이 어려워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참 아름다운,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말씀을 연구하고 더 말씀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책, 이 성경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다 잊어버리고 다 몰라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만 알아도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만 남기셨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이대로 주어진 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앞서가셨던, 아니 끝까지 포기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따라갈 때, 그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죠? 자꾸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숙고해 보지 않으니까, 잘 살펴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죄를 틈타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억지스러운 주장에도, 그죠? 넘어가는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세상 끝이 가까워가기에 더욱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살펴서 헛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참으로 믿음의 길, 의의 길, 바른 길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더욱 사랑하며 끝까지 견디어서 믿음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이 식어진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하셨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랑하기에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앞에서 재난과 멸망이 다가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재난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서로를 감싸주고 보호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환난에 밀어넣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나 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이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어려울 때, 그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삶에 대해서 시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더 환난에 내던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에게 내쳐질 때, 그죠? 버림받을 때 우리 안에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거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어주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수록 더욱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죠? 끝까지 견디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고, 끝까지, 그죠? 내가 시작한 이 선한 일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이거 힘들어서 안 되겠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지켜왔다면 끝까지 견디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선한 일을 계속해 가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인데 14절인데 제가 15절이라고 잘못 적었네요. 14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되겠느냐 말이죠. 사랑이 식어진다고, 사랑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세상은 그럴수록 오히려 더 사랑을 갈급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그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전파될 때, 사랑이 드러날 때 세상은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이 복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사랑하며 끝까지 견디어내므로 온 세상에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도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 깨어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무너지는 그날, 세상 끝이 있음을, 그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그런 재난, 멸망을 앞두고 있기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세 번째로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더욱 사랑하면서 더욱 끝까지 견디어내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잘 준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기를. 아니, 우선 우리 눈앞에 다가온,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참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찾아오신 그날이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을 말씀 안에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달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이 듣고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의 손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찾아오실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추위 속에 낙심하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 사랑이 나를 돌보시며 끝날까지 지켜줄 수 있는 주 사랑이 나를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을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 주님 이 땅에 찾아오신 그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간순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바른 길,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며 참으로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과 없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정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치도록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계각층에 세우신 지도자들이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하나님 진리의 길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성탄절을 앞두고 구역 식구들 함께 모여 찬양 축제를 준비할 때 하나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말씀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겠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하게